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3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거룩하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국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오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의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산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신문을 돌면서 그것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노래 함신 예배로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문제 나누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순서 중에 가장 주목받는 그런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주목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아마도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배의 그 순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한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것 이외에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주목받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성격상 혹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찬양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마다 예배의 찬양대가 있고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찬양되는 예배 중에서도 주목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위한 찬양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오늘 제가 글로리아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아침에 잠깐 글로리아를 들려갔었는데요. 아침 8시도 못 돼서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1시간 훨씬 이전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찬양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제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찬양의 향기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48편은 성가대로 일했던 보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특히 이 시는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성,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극진히 찬양해야 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섰는데, 또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찬양의 앞에 섰을 때 어떤 하나님을 과연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지위가 높으신 분들을 보면 보통 높은 자리에 앉죠. 회의를 해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고, 또 그들의 사무실도 보면 어떤 회장님들을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사무실을 놓고 있더라고요. 집도 마찬가지죠. 집주인은 대부분 위에 사시더라고요. 그만큼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다는 것이죠. 본문의 시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시온성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온성, 즉 하나님의 성이 터가 높고 그리고 아름답고 큰 왕의 성이다. 그렇게 보여요.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지역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익숙한 지역입니다. 위도가 비슷해요. 그리고 온도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처럼 서쪽은 낮고 동쪽은 산지가 높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쪽 끝자락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요, 아래쪽은 사해 바다라고도 하죠. 사해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의 그 높이를 0으로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에베레스트산은 8,884m, 백두산은 2,774m 이렇게 해수면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보니까 해수면보다도 무려 210m나 아래에 있습니다. 210m는 어느 정도나 되죠? 해수면보다 210m나 낮으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사해는 더 낮아요. 사해는 무려 400m나 해수면보다도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물이라고도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발 78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의 시온성은 높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높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성을 아름답고 터가 높고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이 지리적으로 그냥 높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답고 큰 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온성이 높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시온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크고 높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 대원 가운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그 찬양대원이 수가 너무나도 많고 웅장하다 하더라도 그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높음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대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했습니까?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그 법궤가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올 때 그는 옷이 벗겨질 정도로 몸을 다하여 여호와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높으심,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 누이였던 미리암도 그 다음 장에 마찬가지로 높고 영화로우신 그가 말과 적군을 이기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또 찬양에 맞춰서 우리 입술을 따라서 노래할 때에, 찬양할 때에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내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똘똘 뭉쳐져 있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견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이 합당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하나님이 요새인 거예요. 어떤 요새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요새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떨었다. 예루살렘을 보고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높음을 보고 예루살렘의 강대함을 보고 떨었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성 그 자체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건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견고해도 결국에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높이 있는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시온성에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견고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고 떨렸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곳은 세상에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 이 찬송은 독일의 루터라는 사람이 작사했던 곡으로 유명합니다. 루터는 카톨릭의 그릇된 그 전통과 가르침을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1529년에 종교재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기 목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정말 이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법정에 서기 전날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까요? 거대한 사역 앞에서 그는 한낱 아주 작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아마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때에 루터는 자기 안에 내주하신 견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마귀 원수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가 이 믿음의 찬양에 고백을 했을 때 그의 두려움은 떨쳐나갔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대적으로부터 루터를 보호하시고 오늘날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새겨져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견고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두려워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견고하신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견고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과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이 험합니까? 그 세상의 풍파 가운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고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의 믿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단들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우리는 그대로 성도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고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견고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글로리아 찬양대 또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완전하신 인도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그렇죠. 내일 일을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늘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저 깊고 긴 밤에 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길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염려가 왔을 때에 하나님 대신에 많은 우상들을 찾고 그 우상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가 그랬죠. 불상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빠집니다. 자연을 섬기면서, 나무를 섬기면서, 돌을 쌓아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 길을 묻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칩니다. 요즘도 점 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한 쌍이 우리가 결혼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궁합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점으로 알아본다. 참 과학이 발달했고
오늘날 현대화된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그 점을 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람이 약하고 얼마나 사람이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결코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한다.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광야는 너무 춥고 또 너무 뜨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뜬지 부족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부족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약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사는 줄 믿습니다. 완전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로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글로리아 찬양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입술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성가대에 와 있음에도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단합을 자랑하고 우리의 잘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신고를 기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피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로서 낮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저 높으신 분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우리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견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가장 완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찬양할 때,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그리고 우리 성도가 주님 안에서 복된 그 삶의 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